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로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즘에 영화관 주변의 자영업자들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띄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부터 여름 기대작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하면서 다시 매출이 상승 곡선을 이렇게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와 같은 그런 방역 지침 때문에 영화관뿐만 아니라 인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정말 컸었는데요. 여름 극장가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함께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예전만큼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침체되었던 경기가 조금씩 활력을 되찾는 것 같아서 지금의 상황이 마치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불씨라는 것은 완전히 꺼진 것만 같은 불이라 할지라도 작은 불씨 하나만 살아있으면 그 불씨가 다시 큰 불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스포츠 경기에서 이 희망의 불씨라고 하는 말은 잘 사용되는데요. 야구 경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거의 폐색이 짙은 경기에서 타자가 안타를 치고 득점권에 진루하게 되면 아나운서들이 사용하는 18번 멘트가 바로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멘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신하들과 급히 왕궁으로 떠나고 있죠. 왕궁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왕으로서 부와 영광을 누렸고 그리고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함 가운데 살았던 다윗이지만 지금 급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영광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치스러운 모습, 처참한 모습만 보여질 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30절의 기록에서는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 길로 향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지금의 상황은 완전한 실패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부와 영광을 누린 인생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맨발로 산을 오르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도망자 신세의 다윗의 모습이 초라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중에도 다윗은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함께 왕궁에서 빠져나왔던 사독과 아비아달을 다시 왕궁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왕으로 등극한다 할지라도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은 항상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을 왕궁에 그냥 남겨두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그 임무란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이 제사 드리는 일을 행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는 왕궁의 모든 소식을 수시로 다윗에게 알려주는 정탐의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희망의 불씨를 살려두게 되는데요. 다윗의 여정 가운데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원래는 이 아히도벨이라는 모사, 쉽게 말씀드리면 책략가가 있었지만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전향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나게 된 후세를 왕궁으로 보내면서 아히도벨의 책략을 무력화시키는 더 뛰어난 책략가를 왕궁에 심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다윗은 실패한 인생처럼 그리고 패배한 인생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울며 맨발로 그 길을 갔지만 그런 중에서도 희망의 불씨만큼은 꺼뜨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희망의 불씨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요즘 삶도 역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희망의 불씨만큼은 꺼뜨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는 한 다시 그 불은 뜨겁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분이 이미 새카맣게 타버린 재와 같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과 같다 할지라도 희망의 불씨로 인해 다시 화려하게 타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의 불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희망의 불씨입니다. 본문 25절 하반절과 26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사님의 과거의 이야기를 잠시 듣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생각지 않게 큰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어려움들을 겪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현재 소송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터라 소송을 하고 싶어도 소송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아무 걱정도 없는 듯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냥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도 선임됐고 소송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이 걱정되었던 그런 일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그리고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계시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도 역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을 따라서 도망 나온 사독과 아비아달을 다시 왕궁으로 돌려보내며 다윗이 했던 말인데요. 다윗이 방금 했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의 기록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다시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를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여 달라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저희들은 이후에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왕궁으로 보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희망의 불씨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역전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 다시 우리의 인생이 반전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상황에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과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잘 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잘 되지 않아도 그 결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건강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희망의 불씨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가정에도 희망의 불씨가 필요하고 나의 일터에도 희망의 불씨가 필요하고 내 삶의 진로와 비전 가운데에도 희망의 불씨가 필요하다면 그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으로 역전을 꿈꾸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역전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이 가장 완벽한 희망의 불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희망의 불씨가 되시는 순간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와 같은 가장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희망의 불씨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낙심이 되고 또 절망이 찾아오게 되면 기도할 힘조차,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절망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저희 주변에는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막아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곧 희망의 불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중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어야 그 기도를 통해 역전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산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왕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이 도망자의 여정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한 가지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 책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하들인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가드 사람 그리고 후세와 같은 사람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지만 아히도벨만큼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로 향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른 신하들보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손을 잡았다고 하는 그 현실이 가장 큰 충격과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모사였기 때문에 그의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난히 비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쟁을 잘하는 장수가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이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이 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다윗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존재는 압살롬이 아니라 바로 아히도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히도벨의 소식을 듣고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더 정확해지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절망과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나서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섭리 속에 후세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후세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계략을 세워서 압살롬의 반역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감람산을 오를 때만 해도 슬픔과 수치와 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정상을 향했지만 그곳에서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후세를 만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을 마음으로 계획하고 또 사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후세를 만나도록 그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먼저 다윗의 기도를 기다리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그 힘든 순간에도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짧은 기도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모든 불이 꺼진 것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안에는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씨, 숨겨진 희망의 불씨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단순히 지금 나의 필요를 채움받고 공급받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희망의 불씨가 되어 하나님의 때에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시고 낙심 중에서도 기도하셔서 기도가 희망의 불씨가 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반면에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 않거나 내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포기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심어놓고 숨겨놓게 됩니다. 희망의 불씨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불씨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지금의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의 불씨를 살리셔서 결국에는 다시 아름다운 불꽃을 피우며 타오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이 힘들고 낙심이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희망의 불씨를 살려서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때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그 희망의 불씨로 말미암아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